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2편 제목이 특별합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엔게디 광야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광야 안에는 이 암석으로 된 산들이 많이 있어요. 다 산이에요. 산이 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유대 광야에 있는 산들은 다 돌덩어리들로 시뻘겋게 되어 있는데 그 산 속에는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굴을 선택을 해서 다윗과 도망자 일행들이 함께 숨어 있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다윗의 본거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가 있죠.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망자의 시절에 지었던 시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간이라도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좀 어리석어요. 인간은 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도움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사마의 군대를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불화살을 쏘고 화공을 해가지고서는 다 태워 죽이려고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불화살을 쐈는데 앞불싸 하늘에서요 마침 비가 내려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될 수가 없죠. 그때 이 제갈공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는데 사람이 일을 꾸미지만 일을 성공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이구나. 잠언에도 말씀이 나오고 있죠.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는데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내리면 아무리 제갈공명같이 뛰어난 군사가 작전을 짜더라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왕의 원수가 되어서 혹독한 훈련을, 연단을, 그래서 도망다니는 삶을 10여 년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블레셋으로 전향을 해서 그곳에서 또 살면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순간인데,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렇게 돼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가만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리고 포기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길을 가기에 매 순간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나의 우한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자, 온전히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살펴보고 있는 게 자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도망자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혼이 지금 상하고 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권세, 영혼이 살아있으면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해방되고 육신이 사울 왕에서부터 포위당하지 않고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순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거구나. 그래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더라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신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살펴보아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다윗이 살아왔던 길들을 가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멈출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질이 멸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겸손할 때 아뢰 수 있는 기도예요. 교만하면 내가 뭐토록 부르짖냐, 목이나 아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다 아실 텐데. 그러나 다시 다윗은 부르짖어 주님께 구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유일한 분기이시다. 내가 주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구를 가지고 나아가죠. 그래서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부르짖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모습이 어떤지, 세력이 어떤지 분명하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죠.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저는 이 7절의 이 구절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사실은 다윗은 감옥에 갇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포위는 당하고 쫓겨는 당하고 또 도망자의 삶은 살아봤지만 감옥에 들어간 적은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자기의 상황이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이 굴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자기의 영혼까지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깨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옵소서. 남아프리카의 흑인 대통령,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20여 년을 넘게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백인들, 다른 간수들, 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고문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감옥의 그 길고 긴 이 세월 속에서 만델라가 깨달은 건 용서와 사랑이고 서로 도와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에 한 가지 고백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경찰들과 간수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용서하겠다.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만델라 씨, 왜 당신은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대통령,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내가 그들을 계속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내 영혼은 감옥에 그대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는 이미 감옥에서 나와도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어떤 감옥일까요? 죄의 감옥, 저주의 감옥, 어둠의 감옥이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 감옥에 가두어 두려고 해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분 집이 50평, 60평짜리로 바뀌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좁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둘 길이 없고 그 집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누린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99첩의 큰 구중궁궐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을 좀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나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솔직하게 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또 두 번째, 나는 어떠한 열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며 간구한다. 원통함을 토로하며 간구한다. 세 번째, 나의 영혼은 진정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좋은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그 사람들에게 앞에서 나가서 뽐내고 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평안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음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것은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의 다윗은 결국은 어디에 문제냐? 내가 잡혀있든지 포로로 도망다니든지 자유의 몸으로 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결론을, 내 영혼을 이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가장 증거는 뭐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는 얼굴도 달라요.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있어도 심각해요.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다시 한번,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한 번 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갚아주십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갚는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미움, 내가 다시 안 갚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왕을 동굴 속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살려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그 순간에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을 탁 죽이잖아요. 아니, 글쎄,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속에 사울이 대변을 보려고 들어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뒤로 가가지고선 그냥 한 번만 탁 하고선 칼로 꽂으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럴까요? 다윗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코 이 전쟁이 끝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원수를 그렇게 갚으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서로 간에 또 미움과 다툼이 있기 시작. 그러면 다윗이 살든지 죽든지 다윗이 죽으면 또 다윗의 자손들이 또 그 자손들이랑 싸울 거예요.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의 공동체가 연합 제국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나는 못하겠구나. 이거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길 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냥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와가지고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기다립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